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지요? 설 실수하니까 좋으신가 봐요. 설 잘 보내고 계시죠?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목부터 참 좋죠. 만나면 좋은 사람.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눈빛 익히며 만남이 익숙해져 이제는 서로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차가운 이 거리에서 나 그대만 있으면 언제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에 젖어드는 그대의 향기가 향기로워 내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우리 한가롭게 만나 평화롭게 있으면 모든 시름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랑의 배를 탔으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함께 있으면 시름이 사라지는,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있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답니다. 큰 집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집에 사는데 다투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고 분위기 안 좋고 집안이 어둡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잠언 17장에는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 몹시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세상에 마른 떡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집안이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제육이 가득해요. 제육이. 고대에 여러분 고기를 맨날 먹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인생의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집안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인생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어때요? 감사합니까? 행복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야,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요, 큰 집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 많이 붙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나에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나 때문에 인생 살만하고 내가 있어서 정말 인생이 고맙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런 존재가 되겠어요? 그냥 이런 존재가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참편이 되겠어요? 그냥 사업하면 성공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가치 있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봐보세요. 100배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래요.
참으린자 봐보세요. 한문으로 마음 심자에 칼도자가 칼이 올려져 있잖아요. 인내한다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땀이 있어야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대학생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였대요. 전교 꼴찌들은요, 시험을 보면 좋아라 그래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빨리 집에 가잖아. 그래서 찍고 나와. 그러니까 좋아해. 야, 오늘 빨리. 근데 이렇게 전교 꼴찌인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랑 함께 돈을 인출하러 갔대요. 돈이 인출이 안 되더래요. 왜 인출이 안 될까요?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고 부모님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제라도 공부하자. 그런데 봐보세요. 전교 꼴찌예요. 얼마나 모르는 거 투성이겠어요. 그래서요, 틈만 나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PD가 그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 학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생을 하면서 이 학생만큼 선생을 잘 이용한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수시로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러냐고. 수시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니까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끝나면 이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는 애들은 독서실로 가고 학원으로 가고. 근데 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런데 또 집에서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랑 같은 방을 쓰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은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자기가 불 켜고 그러면 잠을 못 자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선택한 게 편의점에 가서, 근처 편의점 와서 부탁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와 함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에 대해서. 근데 그 어머니가 울더라고요. 왜 우느냐? 자기 아들은 공부할 때 눈에서 피가 나도록 했대.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눈에 피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형편이 안 돼서 독서실도 못 보내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울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피가 나도록 공부했어요. 졸업할 때는 몇 등을 했을까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수능을 봤어요. 몇 개쯤 틀렸을까요? 3개 틀렸대요.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내가 이제 대학생으로 서울대를 다닐 텐데 이미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도요, 정말 초놈을 아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냥 한번 해보게. 그럼 그냥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노력을 안 해요. 아무 노력을. 그냥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깊어지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만나면 반갑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생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죠. 내가. 여러분, 고생할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동서가 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생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더 지고. 이래야지만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면서 교구에 1대1을 했거든요. 남성 반, 여성 반.
12명씩을 했어요. 어느 날 1대1을 하면서 부부관계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더 참냐고, 아내가 참냐고, 당신들이 참냐고. 남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결같이 자기가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주간에 이제 여성들 만났어요. 아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내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남편이 참는다? 역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다 참는데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참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참는데 인간은 자기가 참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상대도 참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참고 있다, 내가 더 노력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언제 깨지고 언제 그 이기심의 틀을 깨고 나오는가? 누군가가 잘 섬길 때예요. 그냥 섬기면 안 돼요. 계속 섬겨야 돼요. 계속 희생을 해야 돼요. 적당히 희생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고 있구나. 내가 이래도 섬기는구나. 이래도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고마워해야 돼. 참고 있는 게 막 느껴지고 감사해야 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정서 탱크가 차올라요. 그렇게 다 차면요, 그 사람이 비로소 이기심이라는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양보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인생의 사랑이란 배를 함께 타고 노를 저으면서 험악한 세상을 함께 가는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포지교라는 고사성어 다 아시죠? 제 나라 때 간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이익금이 남았어요. 근데 간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이 관중이라는 요놈 나쁜 놈처럼 생각하거든요. 이익금이 나가면 똑같이 나눠야지 왜 지가 많이 가져가냐. 그래서 포수가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포수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그가 이익금을 더 가져가는 거 괜찮은 거라고. 그러던 차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관중과 포수가 함께 전투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포수가는 맨 앞에서 막 생명을 걸고 막 전쟁을 하는데 이 관중이라는 놈은 친구인데 자기 친구는 막 생명의 위험인데 자기는 맨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피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관중이놈 나쁜 놈이라고. 자기 친구는 앞에서 저렇게 싸우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와서 또 포수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저 친구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포수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관중에게는 나이 많으신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신다고. 그래서 관중이 죽으면 그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관중이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이것을 말이죠, 관중이 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관중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구나. 포수가.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어떤 관계가 돼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 관중도 포수가를 위하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울 거.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포수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언제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요? 언제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먼저 희생할 때 아닙니까? 더 참고, 더 노력하고, 더 배려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삶에 이렇게 겪게 되면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고생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누군가는 양보하는데 낙착같이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나겠어요? 악취가 나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요. 다가오면 싫어. 어쩐지 좀 멀리하면 좋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섬기다 보면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로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가를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과 잘 생활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 그래요. 근데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이미 눈치채셨죠?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여러분 그래요. 말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말은 그냥 말로 안 끝나요. 힘이 있어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우리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고대 천냥이라는 건 수 없는 돈이에요. 수 없는. 보통 사람은 만질 수 없는 돈. 근데 그 많은 돈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 앞에 부모도 없어요. 돈 앞에 형제자매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그렇게 애착을 갖습니다. 어떻게든지 쥐고 남의 것도 뺏어오려고 하는 게 인간이 돈을 향한 집념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갚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얼음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도 녹여요. 부드럽고 배려하는 말, 감사한 말은요 천냥을 줘도 열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드럽고 좋은 말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말은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말은 마음의 분노를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여는 그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북풍이 불잖아요. 북풍이 비가 오는 바람인 거예요. 야 북풍이 세게 뭐 비가 오겠다 아는 거예요. 날씨의 징조를 알아요. 그런데 악한 말이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분노를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은 말은 굳은 마음도 여는 거예요. 천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을 얻게 합니다. 악한 말은 지옥의 불을 던져서 마음에 사르는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을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따라왔나 봐요. 전 그런지도 모르고 막 갔어요. 그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전화. 요즘은 블루투스로 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서래요. 그래서 섰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전화를 받는데 몹시 힘든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막 가슴이 막 상처가 되는 이런. 근데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상. 그래서 서랍에서 서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경찰한테 안 하고 면허증을 아무 말도 않고 건넜어요. 그랬더니 경찰도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아무 말을 안 하고 8만 원짜리 딱지를 떼고 조용히 가더라고. 제가 한 대로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어요. 교회 이제 일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딱 제 앞에서 차는 신호가 바뀐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대각선 맞은편에 경찰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왜 경찰들이 저렇게 3명이나 있는 거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을 딱 했는데 경찰이 옆으로 차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저는 저한테 왜 서라고 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뭐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손으로 안전벨트를 안 했대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되게 운전하다 보면 하려고 앉으면 못 매요? 안전벨트 매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 근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경찰은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도 몰랐다고. 제가 알았으면 아저씨들 다 보셨지 않냐고. 제가 맨 앞에서 당신들 보고 있었는데 안 했으면 내가 그 살면서 하지 이랬겠냐고. 오늘 참 신기한 날이라고 그랬더니 3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잡아가지고 딱지를 안 끊을 수가 없대요. 딱지를 끊어서 줬어요. 보니까 3만 원이 아니라 지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지 중에도 지도라는 딱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제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재량껏 이렇게 봐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을 밝게 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밝아집니다. 따뜻하게 하잖아요. 듣는 사람 마음이 따뜻해져요. 배려하잖아요. 배려해서요. 그럼 그 사람이 참 고마워요. 그렇게 배려해서 말.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주면서도 막 좋아라 그래. 저 사람이 고마워하는구나.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힘이 나.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다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 좋은 말도 생명의 역사. 그렇게 해준 사람이 또 되게 고맙고. 여러분, 그러니 좋은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말 하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 끝나가는데 명절 되면 참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오고 가고 고생하고. 제가 우리 광양에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목회한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고. 근데 딱 한 가지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명절 때 서울 가는 거. 힘들어. 저는 이제 반대로 가는데도 요즘 역기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게 또 나이가 먹어가는지 전에는 그냥 한 번에 갔는데 막 두세 번 쉬어야 되고 피곤하고. 오고 가는 게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들도 오고 가고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부모 집에 왔든 뭐 자식 집에 가든 잠자리 불편. 요즘은 자기 집이 워낙 좋으니까 잠자리 민감한 분은 또 잠도 못 자고. 또 명절에 가면 뭐 자식이 오든 뭐 시댁에 가든 이게 하여튼 고생을 해요. 음식도 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미 고생 다 했잖아요. 다 해.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것을 완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말이다. 말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미 고생했어요. 이미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을 좋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해야 고생한 것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생 다 했잖아요. 다 했어.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고 이미 끝났어요. 고생은. 근데 말을 악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분열의 역사와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소고기국을 끓였어요. 비싼 소고기국 사다가 끓였어요. 다 끓였어요. 근데 다 끓였는데 코를 빠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꽝 되는 거예요. 근데 명절에 수고가 그래요. 다 수고했는데 말을 악하게 하면은요, 오히려 좋은 열매가 아니라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맙다고 하세요. 이미 갔잖아요. 전화 한 통 하세요. 수고했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얼굴 보니까 좋았다고, 고생했다고. 안 갔으면 이제 한번 해보시고, 돌아갈 때 갔으면 전화라도 하시고. 음식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맛있다고 해야 되죠. 제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때로는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다시는 하기 싫은 일로 만들어버려. 사실을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거 10원 하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게 뭐 돈이 들어요? 뭐 100만 원이 들고 뭐 내가 땀을 흘리고 막 노력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입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과 함께 외국에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요. 이렇게 돌아올 때 교회 도착 5분 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5분 전에.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있어. 그리고 음식 잘 안 맞아서 힘들어하고, 또 막 이렇게 차를 계속 타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막 몸을 잘 힘들어서 이렇게 공동체에 좀 지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야 될 텐데 계속 혼자 사진 찍고 있어. 쇼핑을 하면 어떤 사람은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한국에 다 있는데도 외국 가면 왜 이렇게 막 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사오면 또 필요도 없거든요. 필요도 없어. 근데 막 굳이 막 사. 다 차에서 기다리는데 혼자. 그러면 권사님 제발 좀 그만. 제가 가서 막 모시고 오는 분도 있어. 권사님. 나중에 또 안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눈에 나죠. 눈에 나. 그러면 뭐라 그래? 돌아와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막 이렇게 입방아 찍는 거. 아니, 그렇게 입방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같이 성지순례 했잖아요. 은혜 받자고. 성지순례 돌아와가지고 서로 간혈되고, 뭐 미워하고, 사람들 흉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지. 그래서 말해요. 다니다 보면 그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적응을 못한 사람. 그러면 눈에 나고, 그러면 막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마음에 묻으시라고. 같이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 감사한 것들만 얘기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 명절도 그러고, 명절뿐만 그러겠어요?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죽도록 하면 여러분 모든 성도를 만족시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에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당회원들이 정말 고심하고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많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심사숙고했어요. 그래도 그 수고와 노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봐보세요. 맨날 안 좋은 것만 찾아서 얘기해요. 어떻게 그것이 좋은 천국이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든 것만 꼭 잡아서 아내한테 말하고 남편하고 자식하고 말. 어떻게 그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내 아빠 싫어요. 내 엄마 싫고. 그렇게 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그러면 관계 안 좋아져. 안 좋아져. 함께 살기 싫어요. 부부인데도. 여러분, 좋은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한 것을 얘기하세요. 감사한 걸 말하세요. 없다고요? 없을 수 없어요.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로 말하라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없는 것 같아도 믿음대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은요 더 고마워요. 내가 고마운 거 없는데 고맙게 말하고, 한 거 없는데 배려해서 말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함께 그 사람과 인생의 사랑의 배를 타면서 항해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장에 흐르는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몸으로 섬기고 말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함께 할수록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섬기고 아름답게 말해서 함께 있을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더 좋은 인간관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